잘 들리시나요? 저는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자꾸 작게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1개월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빠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이제 한숨 돌리기도 전에 벌써 한 달 후에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자매님들이 참 부럽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했는데 오늘은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9장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죠. 레위기도 율법서잖아요. 레위기는 율법서 중에서도 가장 율법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전반부와 레위기 19장 전반부를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로 사회생활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잘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5절까지만 읽어봤는데요. 6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가족과 어떻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서 18장과 19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여러 번 강조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자신부터 먼저 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해라고 하기 전에 자기부터 소개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몇 대에 걸쳐 살았죠. 430년을 조상부터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풍속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죠.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풍속이 뭔데?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기에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 6절만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붙이가 뭡니까? 가족이나 친척, 친족들이잖아요. 권육지친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건친상간. 당시의 건친상간,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이러한 성관계는 일상다반서였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건친상간은 애국과 가나안의 일상생활이었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 당시 사회는 아버지 중심의 일부 다처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족 사회, 부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혈통과 부족을 번성시켜서 힘을 키워야 되니까 자꾸 자기 부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3대, 4대, 5대, 막 6대 같이 사는 거예요. 부족 사회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이 자기 둘째 부인보다 아들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삼촌이 조카보다 나이 적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모나 고모가 조카보다 나이 적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란하게 된 것이거든요. 왕실도 마찬가지. 왕실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건친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남매간인데도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애굽의 풍속이었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너무나 음란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가정스러운지 레위기 18장 24절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였나 하면 땅조차도 토하여냈다고 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만 망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음란에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오늘 레위기 말씀의 훗날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망해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애굽에 살던 시절의 풍속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땅의 풍속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격을 존중해달라, 동성애를 허락해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요. 교회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그 음란한 풍속을 따라 행하다가 망했던 그 옛날처럼 이렇게 음란하고 가정한 풍속을 따르는 이 세상, 오늘날의 세상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18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면 굉장히 좀 위압감을 느끼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 지금 더러우면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을 안 하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백성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교제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애국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씀이 사투리가 들어가서 알아듣기 어렵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제 말을 알아듣기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해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던 이전의 삶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일부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라라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건 맞아요. 전에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제는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한 너희들의 몸을 이 세상의 풍속에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을 더럽히면 나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9장에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20번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을 줄임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이 말이 빠진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이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거룩한 너희 몸은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막연하고 막막하고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구별된 삶, 조금 더 쉽죠. 구별된 삶. 애굽과 가나안은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자들로 타락해 버렸고 그 땅조차도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과 같이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주셨나 하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절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율법만 십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은 모세 오경의 말씀이다.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 뭡니까? 내 말씀을 따르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율법 하면 십계명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8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저 열심히 주님 섬기면 주님 섬기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수양회 때 말씀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를 말씀했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되나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그것이 처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시나요? 좀 이상한 말씀이 없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지키라고 하신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출애굽시켜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백성.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맺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니 분명히 조상들과 세웠거든요. 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인데 여기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 조상에게 언약을 약속을 한 것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모든 세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년 전에 너희들 조상들에게 준 계명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은 바로 2024년 6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도 따르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곡식도 따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 봐라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의미도 있는데 모든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바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 두 번째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레위기 23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어떻게 알고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 이런 자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살잖아요. 율법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죽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도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표시가 납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별하나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생활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삶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들의 법은 다르죠. 이 세상에서 법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으로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바로 예배의 삶으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 안식일 외에 절기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만찬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예배고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 예배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또 뭡니까? 평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의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예배의 삶을 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베풀어 준 것을 깨닫고 보답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본을 보였죠.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실천을 했거든요.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절기.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또 평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